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48쪽에 있습니다. 68편 1절에서 6절까지 849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시니라는 말은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68편에 나오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일어나신다는 것이 달리다 쿰 했을 때 그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어떤 치료, 그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달리다 쿰에서 일어나다, 치료라는 의미,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 관계, 그리고 말씀,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 일어났다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기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기레라는 것은 이제 달릴 줄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몸은 일어나서 이제 달린다. 몸이 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레는 이제 올레자인데, 그 올레자가 그 사람 인자 두 개에다가 나무 목재를 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로 가는 것은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달린다, 급하게 지금 오신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와주신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지금 전쟁에 있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도와주러 오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시편 68편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서 정확하게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목적은 정탐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궁뎅짝을 찍고서 보내고 수염을 깎아서 보내고 조롱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신세진 게 있으니까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이제 엉뚱한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리고에서 야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다가 와라.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조문단의 궁뎅이 그 바지를 찢은 거야.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서울 지역에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연세도 드신 분이야. 근데 어디서 그런 옷을 하나 입고 와서 그 원숭이 그런 궁뎅이는 빨개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입고 왔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체육대회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그 어느 집사님이 레크레이션 강사야, 강사. 그러니까 그런 옷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머리 가발 같은 모자 있죠. 그거 써보면 이거 굉장히 웃겨요. 근데 궁뎅이 짝이 나온 그것 옷을 목사님이 입으셨는데 참 안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을 하겠구나 하고 용병을 이제 모은 거예요. 아람 사람 2만 명,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 돕 사람 12,000명에서 33,000명의 용병을 모았는데,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 생명수당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가는 게 의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모병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돈 주고 직업군인 이제 전부.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용병을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프랑스 군대에 용병으로 가면 월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명수당 플러스 뭐해서 보통 일당을 주는데 보통 용병은 일주일분을 일당으로 주는 주급을 일당으로 주는 굉장히 월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병 그 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베트남 전쟁 때 파병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군이 그 달러로 월급을 주면은 그걸 한국에 보내잖아요. 그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부자가 된 거예요. 일본은 베트남 전쟁하고 6.25 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병, 그런데 이제 33,000명이라고 하는 용병이 왔는데 이 연합군을 다윗 왕과 그 신하 요압이 그들을 패퇴시켜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지금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것과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에 관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지금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 달려오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래서 제일 이제 모세의 신명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 원수들 흩어지는데 홍해에서 그 사람들이 정신 우왕좌왕하죠. 도망가느라고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일어나셨다는 것은 도와주시려고 지금 달려오시는 모습인데, 그것을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도망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공격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된, 죽음의 길이 된 거예요. 마지막 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나중에 이제 찬양하죠. 미리암은 이제 속옷치며 여인들과 춤추며 찬양하죠. 그러면서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양초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연기가 불려간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연기가 많아도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또 양초처럼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더라 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간담이 녹은 게 아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근데 소식으로만 들었던 것을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식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바람을 불든지 비가 오든지 불이 내리든지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3절 4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암몬 왕 나하스의 조문단을 조롱해서 용병들을 많이 모집했지만 그들이 다 연기처럼 사라졌고 밀처럼 녹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승전가를 부를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지금 연기처럼 밀처럼 사라진 그들을 보면서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고아를 그들의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그 승리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왜 그들이 천천만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면, 전쟁에 나간 사람도 전리품을 받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전리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월급을 받지만 가족들도 그 월급을 받고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연기처럼 아무리 많아도 바람이 불 때 연기처럼 사라지고, 아무리 모습이 뭐 화려하더라도, 밀랍 인형 보셨어요? 어디 가면은 밀랍으로 된 인형 박물관이 있는데 진짜 똑같아. 예. 그런데 그 밀랍 인형에서 사진은 찍어도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인형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연합군이, 여러분, 연합군이 오면은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달려왔을 때 그 연합군들이 떠나가면 그만큼 연합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리품이 많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사밧도 그렇잖아. 그렇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왔을 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가대 야하셀이 성령 받아서 예언하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또 여호사밧이 그것을 믿고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니라 성가대를 모집해 갖고 찬양 연습시키는 거야. 자, 갑시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연합군이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전리품을 모으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동안 전리품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찬양하는 거야. 승리한 것도 찬양하지만 전리품 때문에 찬양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68편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드보라 얘기를. 드보라 여사사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미리암도 여사사고 드보라도 여사사고, 뭐 엘리야, 이사야의 부인도 뭐 사사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부인들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드보라는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사인데, 그가 철병거와 싸울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건기 때는 시냇물에 물이 없어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러니까 철병거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그 시냇물에다가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한 거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철병거가 다 잠겼어. 죄송하지만 여기도 불에 잠겨 가지고 제가요, 이 앞에다 주차했으면 잠길 뻔했어요. 물, 교회 차도 잠길 뻔했어. 그래 저기 수자인 아파트에 갖다 대서, 그래서 우리 수자인 아파트에 권사님이 그거 표딱지 하나 구해가지고, 노인정 회장이라서 그것을 그 관리소장한테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 붙여놓고 이제 제가 거기다 주차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밥 한 번 사야 되겠어요. 여기다 댔으면은 잠겼다니까.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 아시죠? 드보라 이야기가 그거요. 드보라가 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철병거를 갖다가 거기다 주차해 놨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영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독이 이제 고아와 과부인데,
이제 1인 가족이 많잖아요. 요새는 고아가 아니래도. 근데 특별히 고아원에서 이제 나온 자립 청소년들, 요즘에는 자립 청소년들도 의식주는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기당하면 그 다음에 살 의지가 꺾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살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신앙생활을 하지. 신앙생활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일단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만남의 축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립 청소년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의인들이 기뻐하고 7절서부터 18절까지는 과교, 특히 광야에 지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느헤미야 9장 한 장으로 요약된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배은망덕. 근데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거기 이제 땅이 진동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천둥 번개치고 막 구름이 쌓이고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남은 것이고,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렵다 그랬어요.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만 이제 올라와라. 뭐 아론만 가까이 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과거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족하다 이 말은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 했을 때에 흡족하다는 것은 풍성하다, 아낌없다, 자발적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때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탈취물, 전리품.
그래서 왕들이라는 것은 연합군이니까 그 왕들이 도망가고 여러분 도망갈 때에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요, 미군들이 도망갈 때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 미군들이 놓고 도망간 그것을 고철로 팔아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 삼성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이 베트남 전쟁 때 곰을 주워가지고 팔아서 부자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미군들의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인을 키우면은 최소 20년이 걸린다. 군인. 근데 뭐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거는 뭐 몇 달 만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군인들 생명이 우선이니까는 전쟁이 졌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왕들이 도망가니 탈취물을 나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 다윗이 만만이다 그랬는데 시편 기자가 그것도 또 말하고 있어요. 15절 17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헬몬산으로 보고 있는데 2814m면 백두산이 2744m에서 70m 정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상은 765m, 그 2814m에 비하면은 700m 정도 되면은 작은 그 언덕에 불과한데 왜 시기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천만만도 두렵지 않아요. 이 만만이라는 게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에 물전쟁이 일어나는데, 물전쟁이 뭐냐면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하류에 있는 나라가 그 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는요 위에서 아래로 종으로 흐른다. 종. 그래서 상류에서 막으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끊기면 밑에 있는 나라들은 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값이 지금 기름값, 석유값보다,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네. 옛날에 누가 그랬어. 물 관리를 잘하면 석유, 휘발유하고 맞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안 믿었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물하고 휘발유하고 바꿔. 그런데 오히려 휘발유보다 물값이 더 이제 올라가면은 돈을 돌려받아야 돼. 물 주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은 물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만만, 그 2억의 동방의 군대가 2억이 이제 그 중동으로 가는데, 그 동방의 군대 2억이 되려면 중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군대가 많은 나라가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쟁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3성전이 어디 모슬렘, 모스크, 이슬람 성전을 헐고서 거기다가 제3성전을 건설해야 돼. 그러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주변에 2억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십자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가서 죽으면 알라가 천국에서 상 준다, 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천만만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연기처럼 밀랍처럼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리품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적들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거야. 전리품이 많아지니까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이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적들의 모든 것을 우리께시 된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승자 독식,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주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기면.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들이 간담이 녹았다, 다 도망갔다. 도망갈 때 모든 것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자 4명도 여기서 굶어 죽거나 가서 뭐 맞아 죽거나 혹시라도 살려주면은 땡큐지 뭐 그러면서 갔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실컷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고 그러고 이제 감춰놓을 만큼 다 감춰놓고 이제 갔잖아. 그랬더니 의심 많은 사람이 우리 한번 가서 알아봅시다 그랬죠. 가서 알아봤더니 정말 문둥병자들 말대로 아무도 없고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대 장관 하나를 장관 하나를 뭐라 또 그 성문을 지켜라 그랬죠. 그 성문 지키는 장관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랬더니 성문 지키라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달려나가면서 밟혀 죽었잖아요. 밟혀 죽었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산이 높아도 여러분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독수리 같은 날개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에레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에? 비행기도 넘어가기 힘든 산을 넘어가는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까마귀가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해.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독수리가요, 까마귀가 타고서 이제 이렇게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쫙 올라가.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면 독수리가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 올라가는 게 이기는 방법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요 쫙 올라가 봐. 믿음이 쫙 올라가고 기도가 쫙 올라가고 축복이 쫙 올라가잖아. 그러면 까마귀 새끼는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편 68편 다윗이 말하는 것들이 지금 좋은 생각으로 이제 문상을 갔는데 신하들이 그 이상한 생각을 해서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병들을 모았는데 그 용병을 모으는데 돈이 몇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망하지 않지만 진 전쟁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전쟁에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합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전쟁 비용을 물어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 비용 물어주다 보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2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지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는 거고 가정이 망하는 거야. 지면 망하는 거야. 근데 이기면은 우리가 승자 독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럼 뭐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 권능을 받아 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갔는데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더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이 났어. 그럼 그 사람이 밥 한 번 안 사겠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냈어.
제가 처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서 쫓아냈더니 10만 원짜리 수표 2개를 성경책에 딱 넣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20만 원어치 종로서적 가서 20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책값이 없어서 하도 한이 맺혀갖고 20만 원어치 책을 사갖고 왔어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책을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모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그 얘기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삼각산에 미랄유던 여자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영권, 물권, 인권. 영권이 있어야 돼. 거기 절에 가서 막 신학생들 가서 훈련시키는 거 일부러 보낸 것 같아. 저 굿하는 데 가서 막 가서 기도해라, 절에 가서 기도해라. 이 영권을 키워주는 거야. 물권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늘문이 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거는 인권이 있는 거야. 근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인권이 없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모이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잔이라.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큰 나무, 큰 사람 밑에서 커야 돼.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커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예수 밑에서 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68편은 그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했는데 원수가 많고 적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으면 많을수록 전리품이 많아. 그러면 수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노래하는 거지.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 주변에는 이렇게 원수들이 많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일어나시죠. 하나님 달려오시죠.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밀랍처럼 녹아서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가져온 건 다 놓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간증을 해야지. 간증을. 여러분 한번 간증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꼭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도록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게스 바라가라바마